영화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엄마도 아빠도 우리 친구들도 말 못하는 친구는 속으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소리내도 되고요. 선생님들도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새들은 어디서 날지요? 하늘에서 날아요. 비행기는요? 하늘에서 땅에서 굴러가다가 하늘을 날아가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늘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냐면 물이 지구를 온 지구 땅을 저렇게 물로 다 덮고 있었어요. 하늘이 없다 생각하니까 저렇게 물만 덮고 있으니까 지구도 안 보이고 땅도 안 보이고, 그쵸? 땅이 안 보이는 거죠. 지구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땅이 안 보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늘을 만드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읽었죠?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사 물이 나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와, 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위로 올라가고 다른 물들은 또 궁창 아래에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그림을 보면 안에 물이 있죠. 또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궁창에 물이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 뭐가 생겨요? 하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이걸 궁창이라 하셨거든요. 이 궁창을 이름을 하늘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하늘에서 이제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참새가 나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보는 비행기도 날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둘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엄마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저도 줄기 큰애 작은애를 키울 때, 어렸을 때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비행기다 그러면 애들이 그 비행기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신나했어요. 그러면서 비행기네, 떴다 비행기, 높이 날아라 노래 불러줬거든요. 그런데 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얘기를 못 해줬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도 이제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갈 때 비행기다 하고 비행기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누가 만드셨어요? 야, 저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저 하늘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면 새도 날 수도 없었고 비행기도 날 수 없었고, 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었단다. 진짜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야 하고 푸른 하늘 위에서 나르는 비행기를 통해서 누구를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아도 추운 것을 몰랐고 더운 것을 몰랐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궁창 위의 물이 어떻게 궁창 위의 물을 하나님이 가다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구름으로만 빽빽하고 하면은 빛이 못 들어올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궁창에 저 하늘 저 높은 곳에 물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물을 가다 놓으셨는지 사모님은 알 수 없지만 여기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물층이 어떻게 추위나 그리고 더위나 그리고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빛들을, 자외선들을 차단해주고 인해서 추위도 없었고 더위도 없었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그때는 죄도 안 졌으니까 영원히 살았죠.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최상의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누구에게 선물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우리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최상의 하늘을 만드셔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도 세상으로 만드셔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마귀가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저 선악과를 아는 나무 열매를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유혹에 기가 쏠깃해가지고 그만 선악과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 하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해요. 그리고 둘째 하늘이 있어요. 성경에 둘째 하늘은 뭐냐면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해요. 또 성경에서 셋째 하늘은 뭐냐면 셋째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쫙 흘러나와서 양쪽에 생명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생명의 나무에서는 12가지 열매를 매달 달마다 맺히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는데 사용되어진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는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 셋째 하늘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을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천국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고 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천국에 하나님 계신 곳에 데려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을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사람인 우리의 죄를요 다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요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는요 사랑으로밖에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예요.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시기, 욕심, 고집, 거짓말, 많은 죄들을 져요. 사모님도 하루에 거짓말 막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도 하고 막 속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막 시기하기도 하고 사모님도 이렇게 매일매일 죄 안 짓고 싶은데 이 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런 죄가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이 죄를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것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생각하고 내 안에서 죄가 올라올 때마다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 매일매일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만 살 때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생명을 다했을 때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욕심 부릴 때 있고 말로 타일러도 고집 피울 때는 때려서라도 고집을 꺾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이름 팔고 자녀들을 겁박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녀들이요 엄마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엄마랑 같이 놀고 싶어하고
엄마랑 뭔가 같이 하고 싶어서 엄마를 부를 때 엄마가 귀찮아하고 계속 짜증 부리면은 너 이렇게 말 안 들어 하면서 야단치면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원하실 때는 얼른 급한 일 아니면 중요한 일 아니면 딱 내려놓고 왜 뭘 도와줄까 하고 자녀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뭘 느껴요? 엄마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엄마로부터 안정감을 느껴요. 그 받은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엄마가 귀찮고 엄마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그러면 하나님 칭찬 안 하신다고 그렇게 자녀들을 대한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배타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어쨌든 그거 말고 이제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 욕심은 죄야.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너의 욕심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자. 그리고 네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욕심을 부릴 때는 네 마음이 막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지옥 같아. 행복하지 않아. 근데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함께 살잖아. 마음이 어때? 기쁘잖아. 마음이 즐겁잖아. 그게 바로 천국이야.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들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 욕심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고 싶어하는 일인데 그 육체의 욕심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일을 못하게 한대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진짜 새롭게 변화된 내 영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 중에 탐심을 한번 살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탐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탐심 때문에 주일도 지키지 않고 탐심 때문에 간음하게 되죠.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죠.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게 되고 탐심 때문에 고집 풀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할 때마다 탐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남이 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거 해야지. 남이 저거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이 탐심은요 우상 숭배예요. 지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필요와 형편에 따라 사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필요해도요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면 안 돼요. 형편이 안 되면 빚지지 마세요. 형편이 안 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잖아요. 형편이 안 되면 사면 안 돼요. 탐심이에요. 형편이 되어도 필요하지 않는데 사는 것도 탐심이에요. 형편이 되는데 이것도 사고 저것도 괜찮으니까 사고 이거 있으면 좋겠고 저거 있으면 좋겠고 필요하지 않은데 그것도 탐심입니다. 남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이 모든 것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탐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죠.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요? 기도해야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성령 따라 행할 때 천국을 누리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고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보고 따라오겠지. 그것도 좋지만 때로는 가르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엄마가 기다려주는, 너무 잘 기다려주는 거야. 제가 스스로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한 3살, 4살 되면 스스로 잘 할 수 있을 거야. 기다려줬는데 7살 되니까 완전 깡패가 된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애가 돼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잘못했을 때는 가르쳐야 돼요. 언제나 얘가 알아서 아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알아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녀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영화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 성령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호흡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계속 호흡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삶이 시청과 교제가 돼야 돼요. 엄마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100번 1000마디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살지 않아요. 먼저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시청과 교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천국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